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시간이 빨리 흐르고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흐르는 것을 물이 마치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듯이 그렇게 빨리 흐릅니다. 그런 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월을 유수에 비유하고 또 때로는 화살처럼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참 날아가듯이 가는 그런 세월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벌써 올해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건대 좀 더 주님 앞에 성실하게 좀 더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훈대로의 삶이 너무 많이 부족했고, 우리는 마치 유아 때에 또 장성해서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듯이, 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자식이 사실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가운데서 보호와 교육과 부모님의 인내와 기다림과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자식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위험한 곳에서 방패막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빨리 가게 하실 때에는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것을 하나하나씩 다 헤아리지를 못하고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너무 빨리 흐르고 또 후회할 마음조차 생기기도 전에 너무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날 문화적인 여건이 인터넷의 용어를 빌리자면은 광속도로, 정말 빛의 속도로 그렇게 모든 일들이 반성도 채 하기 전에 마구 지나가게 됩니다. 이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가지고 올해를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또 신년도를 맞이하는 역사의식을 시간에 대해서, 세월에 대해서 좀 더 신앙인답게, 새로워진 역사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생각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런 시간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서 충실한 새해 하루하루 삶을 지향하고, 그래서 기원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세상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왜 아껴야 되는가. 이 세상의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서 여러 가지의 기회에서 우리 영혼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간과 세월은 또 그 시간과 세월 속에서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의 세월은 악하기 때문에 유한된 삶을 우리가 살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유한되게 삽니다. 시간과 공간의 이 한계 속에서 또는 이 한시적인 세월을 사는 가운데서 방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뭐 그냥 있어도 되는데 이 세상은 이 유한된 세월과 공간을 활용을 잘하도록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그에 대한 방책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세월이 허송세월이라고 덧없이 흘러버려요. 그리고 다칩니다. 영혼이 다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성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는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물질 축적과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어떤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적인 요소, 건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안했다가 평안하지 못했다가 뭐 이렇게 상대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는 세상에서는 전혀 가만 내버려뒀다가는 평안할 일이 없는, 왜냐하면 실존하는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만 전념을 하는 이상한 목사들이나 또 그런 쪽에 신비주의에 너무 또 이제 빠져서 하나님의 보편 원리 우리 이성적으로 충분히 붙잡고 살아가면 축복될 이런 말씀을 놓치고 신비주의에 이런 강박에 이제 빠지는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만은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존적으로 이 세상은 사망의 권세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불신자와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진 자들로서 충실한 신앙 생활이 안 될 때는 여지없이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단지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았을 때에 이기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다음에 세월이 아무리 바뀌고 가치관이 새롭게 형성되고 그 사회 이슈화되고 보편화되고 그리고 의식화까지 되어버리면은 사람이 어떻게 비판할 의지가 안 생기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종교를 이해하고 또 세상에서 새로운 발명과 새로운 발견들이 있을 때에 성경을 가지고 비추어 보면서 선악간에 분별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내 마음이 어떻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살펴봐야 그 시대를 후회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크게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다른 모든 신들은 근거 없는 신들의 이야기였고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귀신의 세계다. 이거 한 가지만 알고도 엄청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까지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주관이 그리고 인생관이 그리고 사후의 세계까지 시간에 대한 역사의식이 아주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을 성경에서 이긴 자라고 하는 말씀이 맞죠. 이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새로운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조직체 또는 뭐 어떤 정치 행대, 사회의 어떤 정화 운동까지 그리고 문명의 발달이라든가 또는 어떤 윤리와 도덕성의 어떤 회복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연구하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의 진리 밖에서 활동하고 사유하고 그리고 기원하고 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사실은 뭐 세상에서 행불행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에 창세기 3장 이후로 원죄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 원죄였어요. 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모든 정신문화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주관, 우리의 주장들이 그 시대 그 지역에 옳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판단의 기준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착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악하고 마귀는 우리를 이제 사망으로 이끈다. 그런 논리로 봐서는 세상이 뭐 죽음이 없고 우리 집안 나의 직장 나의 삶의 요소에서는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영생하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그것도 마귀가 먹으라 했어요. 꼭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지배를 받는다고요. 시험을 매일. 그러니까 마귀가 먹으라 하는 그것을 먹고 사람이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죽는다는 것이 금세 죽는 것도 있지만은 몇 개월 후에 죽는 것도 죽은 거와 마찬가지로 뭐 식물이 인간이 됐다든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너무 이제 안타까운 그런 병을 얻었을 때에 죽음과 마찬가지처럼 취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보면은 아담이 930년을 살았지만은 죽음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기간을 생각할 때 단기간은 굉장히 장기간에 대비해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아주 순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머두셀레라고 하는 사람은 969살까지 살았지만은 그 최장했죠. 약 100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라면 24시간 살기 나름인데요. 바쁘게 사는 사람은 하루를 막 40시간까지 50시간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하루를 뭐 1시간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냥 밥 먹고 자고 놀고 이러다 뭐 하루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뭐 밤 되면 자고. 이게 사는 겁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세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시간 의식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세상의 시간은 유한때고 또 공간도 유한때인데 어떻게 활용하고 프로그램화해서 이것을 잘 처신해 나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없어서 어떤 일을 못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건 정의를 낼 수가 없어요. 세월은 여지없이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그냥 흘러갑니다.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세월이 물같이 흐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쏜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한시적인 세상에서 정해진 자기의 세월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지요. 그래서 여기에 세월이라고 하는 말을 단어를 찾아보니까 카이로언으로 되어 있어요. 이 카이로스의 이 단어는 유후적절한 하나님의 관리 체제의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삶을 생각할 때에 의미를 부여한 시간,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부터 어떻게 살자 하면은 그 시간이 어떤 시각, 몇 시 몇 분 이거하고 관련이 없이 삶 자체에 대한 시간 의식을 가지는 거죠.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세월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삶의 어떤 기회는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인생을 보고 인생의 삶을 생각을 할 때에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대략 그렇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뭐 요즘 100세를 누린다고도 하지만 그래서 인생의 7, 80년의 이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양육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해서 이제 어떤 삶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혼들을 하고 혹은 성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희로애가 그렇게 컸어.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중에 불교 용어로 치면 이제 생로병사로 그렇게 병도 없고 죽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인생의 삶 자체의 시간을 어떤 면에서는 기회라는 거죠. 이 시간은 어떤 흘러가고 또 다시 퍼올 수 있고 하는 흐르는 물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지나가 버릴 마지막 번째 나의 오퍼튜니티라는 거예요. 나의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기회를 어떻게 이렇게 구입을 하고 산 것처럼 그리고 절대절명의 어떤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그런 의미로서의 나의 삶의 유한된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만포장으로 뭐 그냥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 안 온다 그 말이죠. 사실 그렇죠. 두 번 오지 않는 어떤 것은 어떤 기회이지 않아요? 어떤 기회의 개념이단 말이에요. 하루를 우리가 받았을 때 이 하루를 우리는 어떤 기회로 삼는다고 할 때는 의식을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낀다는 엑사고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돈을 주고 지불을 하고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어떤 기회를 나의 인생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심을 수 있는 이 기회의 내 세월을, 이 세상의 세월을, 카이로스적으로 이 세월을 내가 사야 된다. 이것을 나의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하는 뜻에서 이 본문이 한글로서 번역하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듯이 아주 중요한 기회를 이렇게 이제 획득하고 그 기회를 이제 얻기 위해서 아주 간절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할 때는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이제 성경은 이 세월을 기회로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동자가 틀려요. 삶의 의미가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리고 허접스럽게 시간 보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교제의 폭도 있지만 그 교제 가운데서 아주 적절히 이렇게 세월을 충실하게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허튼 시간으로 보낼 여가가 없습니다. 다소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자기가 세월을 아쉬워해버려요. 그만큼 성실히 시간에 충실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시간에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새로운 타이밍이 왔습니다. 바로 BC와 AD에 엄청난 역사의식이 바뀐 거예요. 완전 참 삶이, 참 역사가, 소위 말하면 참 역사라고 그러죠, 보통. 참 역사 시간이 왔다는 거죠. 전에는 뜻없이 의미 없는 역사였다면 지금은 참 역사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의 히스토리는 완전히 진실해야 되고 참돼야 되고 알차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압니다, 원래. 예수 믿게 되면은. 갑자기 사람이 다르게 살아야 됨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그리고 즐겁게 그렇게 성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이 악하다. 왜냐? 세월을 아끼라. 왜냐? 때가 악하다 그랬는데 때라는 이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때 한때 두 때 헤매라라고 때가 있는데 이 때는 이 세상의 세월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때, 이 세상의 날들을 말해요. 이 세상의 날을 때가 악하다 할 때 정말 논적으로 이 말씀을 본문에 그런 뜻이 또 의미가 있는데요. 보면 마지막 때를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그냥 놓치지 말고 잘 시간을 활용하고 세월을 살아가는 역사의식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 마지막 때의 구조적으로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이제 리듬이 빨라요. 과거에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이렇게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약 300년씩만 이렇게 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 빠르면 뭐 보름, 한 달 안에 뭐가 바뀌어요. 핸드폰 같은 것도 금방 바뀌고 어떤 체제도 마구 바뀌어 나가는 변화무쌍한 이런 세월이거든요. 이 말은 세월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유동성이 있고 지금 얼마나 급하게 돌아가는가 변화가 심한가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성실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을 이제 추종해서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내가 지배해야 되고 골고루 분배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뭐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게 거의 태반이죠, 우리 생활이. 그러니까 이거 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살지만은 주님 앞에 기도해서 뭔가 지배하는 능력으로 시간을 지배하고 세월을 지배하고 이 악한 세상의 때를 우리가 정말 이제 기회로 알고 우리가 사서 귀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역사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이 세상의 때들은 날들은 너무 악화했기 때문에 그 악한 성향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계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전부 거짓으로 살아가는 과정에는 거짓 같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나중에는 후회하고 살거든. 인생은 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뭐 특별한 어떤 사유가 깊은 이런 연마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일반 보통 사람은 후회합니다. 인생은 왜 왔어? 왜 이렇게 가느냐? 다 그러잖아요. 인생은 나그네니 뭐 그래서 정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정치 없는 길 뭐 발길 걷는다고 하는 노래도 있듯이. 그래서 인생의 가는 방향도 모르고 방향을 모르니까 그런 어떻게 가야 할, 빨리 가야 될지 늦게 가야 될 방향이 지짐이 안 돼 있으니까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때라고 하는 이 세상의 날들은 본래부터 악하고요. 또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악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어떤 바로 가게 하시는 원칙의 바른 추천 도로를 가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하자면 내비를 따라서, 말씀의 내비를 따라서 추천 도로를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외 없이 누구나 어떤 문화적 조건에서 나서 살고 어떤 지역에서 어느 시대에 심지어 살더라도 꼭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을 살면 태만해지고 세월에 우리가 좀 속말로 잡아먹혀요. 세월을 우리가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배 당한다니까요. 여러 문화적인 것, 철학적인 것,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것,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지배를 당해버려요.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인생 나서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 보호를 받아 성장해서 이제 사람같이 이제 살아간다고 성인이 돼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그 잡다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 거기에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정치의 노예가 되고 이기 문화의 노예가 되고 자유하지 못한다면은 이건 세월이 우리를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세월, 이 세상에 있는 문화, 이 세상에 있는 공간, 이 세상에 있는 매일의 때들은 악하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월에 하나님의 섭리의 이 카이로스적인 그런 타이밍을 기회로 잘 잡아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량한다는 뜻이 있다니까요. 뭐 돈을 주고 사듯이 그 시간, 하루의 시간들을 쪼개서 아주 의미 있게 성실하게 보내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게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래서 이 세상이 너무 원래부터 또 갈수록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사듯이 나의 기회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각오를 가진다면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사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역사의식이 분명하게 될 때는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시간 활용을 하고 세월을 살 것이냐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이런 공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삶을 추세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또 새해부터는 정말 성실한 하루하루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의지를 굳게 하고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의지가 있습니다. 본래부터. 우리도 모르게 사람마다 다 좀 내장의 어떤 빛이 다르고 이제 심장 뛰는 그런 어떤 속도나 어떤 강도도 다 다릅니다. 피부도 다 다르듯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표출이 된다고 그래요. 얼굴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비춰지는 거거든요. 특별히 눈에서도 비치고 얼굴빛에도 비치는 겁니다. 이런 다 다른 것들이 뭔가 하면 자기 삶의 목표와 표현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실컷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겠다고 각오를 해놓고 이제 살아가면은 어떤 표준이 없이 살아가면은 다 가지고 있는 자기 얼굴빛대로 살아가 버려요. 성실하자 하니까 막 성실하자. 그렇게만 한다고 성실히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세월이 가면은 자꾸만 사람들이 혼란을 시켜요. 마귀가 역사하지만은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진리에서 벗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에서 멀어지고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그래서 거짓 세대에서 사람들 기가 솔깃하게 되고 거짓 스승을 따르게 되는 이런 말세 현상이 올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고요. 진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 몸으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벌써
그 진리의 사상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충격을 받았지만 진리 자체의 신 그리고 진리로 그대로 말씀하시고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죽여버렸어요. 진리가 세상을 만나면 충격이 온다고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했으니 내 말대로 너희가 말을 하고 내 말대로 너희가 살면 핍박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사도들은 말도 못하는 핍박을 받았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아니 우리 한국교회도 수많은 150여 명의 많은 이런 선교사들이 엄청난 피와 땀과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도록 그렇게 수고들 하셨어요. 그렇게 복음은 언제나 그제나 지금이나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핍박이 있게 되고 또 이 마지막 때는 더더구나 종교적으로 통합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사상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불의하고 너무 불온전한 이런 종교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럴수록 좀 더 의식을 이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다가 지구촌이 이렇게 되어버렸거든요. 합리주의적이고 철학적이고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음도 모르죠. 없다 해버리죠. 아예 확인도 안 하고 우리가 있다 없다는 확인하고 난 뒤 이야기 해야 되고 모른다 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어째요? 없다 합니다. 확인해 봤어요? 있다 없다는 확인 절차 끝에 나오는 말인데도 웃기는 게 공부를 하고 또는 뭐 수도를 하고 여러 종교적으로 그래도 나름 연구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 얘기는 시작을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살면서 전 모릅니다 해야 되거든요. 그건 그런데 없다 한다고요. 그건 말 잘못하는 거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그 순위의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거짓말 인생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요. 사람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지금 바른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해요. 로마 3장 4절에 사람은 다 그래서 거짓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도덕적 윤리적인 뜻이 아니고 근본이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7장 7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 그림이 본래부터 안 되는 거예요. 내 구조가 파괴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정신세계는 하도로 치자면은 이거는 바이러스를 엄청나게 먹어서 이게 오작동이 나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오작동 나는 걸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컴도 잘못 이렇게 손을 대면은 오작동이 나서 답답해 미칩니다. 그것을 고쳐야, 기술적으로 바로 고쳐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새로 고친다는 것이 뭐 성형수술을 하고 뭐 어떻게 일개치 아니고 사람 자신이 누구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정상궤도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복된가 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이제 책임을 지고 가르치는 교사로서 역할을 하려 하니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뭐 일반 생활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보편적 원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제 배워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려면 신학을 해야 되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참 무식한 소리예요. 해야죠.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소명을 받고 공부를 깊이 가능한 많이 하고 영성도 키워서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고 가르치는 게 사실은 설교예요. 다른 것 없죠. 사람이 신성화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체휼하고 경험하고 확인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는 것이 사실은 설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는 그 세상을 이해하고 그 세상을 어떤 식으로 그 세상의 역사를 한시적인 세상을 어떻게 역사관이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삶의 그 목적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처세하고 표현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여기에는 철학이 필요 없죠. 여기에는 수학 공식이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여기에는 도덕윤리도 따르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갈수록 더 하죠. 재산을 축적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데는 아무런 다른 생각이 없어요. 불법도 그냥 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함부로 하고. 그러나, 삶을, 바로 이해하는 정말 인생관과, 이제 역사관의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그것이 객관성이 있고 정확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처세가 달라져요. 불안하고 오히려 그렇게 안 살면 그런 어떤 방법과 목적은 비례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동시대를 살면서 모든 그 지역의 사람이 똑같이 이것은 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흰 것이다 라고 흰색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건 검은색이요 그러면은 전혀 그것은 뭐 흰색, 노란색이다 하면 조금 이해를 해줄 시작이 되겠지만, 이거 검정색이다 이러면은 이건 완전 흑백 논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듣지를 않는 거죠, 사람들이. 자, 이런 경우가 성경에 없느냐? 있어요. 온 세상이 생각하기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올 리가 없다. 왜? 비가 한 번도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비가 물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산꼭대기 같이 뭐가 올라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아는, 물론 노아도 경험이 없어요. 물론 노아도 경험이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은 없죠? 우리도 천국을 경험을 한 거는 어디 가보고 온 건 아니죠? 다시 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게 처음이에요. 모든 게 사실 성경에 보면 모든 게 처음이니까 우리의 경험과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우리에게 그런 소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했냐면 믿으라 그랬어요. 이게 환장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다른 나라에 가서 뭐 물건을 좀 그래도 뭐 그냥 비싼 카메라를 가져갔다.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잠시 갖고 계세요. 네 어디에 가서 뭐 물건 좀 사고 오겠습니다. 갔다 오면 없어요. 가져가 버리지. 우리나라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뭘 맡깁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현대인들도 이해는 내가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믿어야 되느냐고 그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런 처지의 환경에 있는 사람은 좀 문제가 달라요. 예수님이 구해줄 겁니다 하면은, 그거 어찌 해볼까? 이런 생각은 있겠죠. 그러나, 그냥 사는데 바쁘고 돈도 좀 있고 이러면은 전혀 생각이 없죠. 좀 더 깊은 뜻에서 생각을 열고 우리가 만문을 열어서 대화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이건 인생의 테마이다 하는 점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겠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아무런 뭐 의미가 없는 사람에게는 뭐 천국 처음 들어보는 소리, 예수 속죄, 그럼 타당성이 없어요. 그 사람이 죽은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당대에 살아갈 때에 역사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대에 살아가는 가치관은 그 시대 다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얼른 믿지 않듯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거든. 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 시대에 살아가는 공유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가 100년 넘어 산꼭대기에 운동장만한 그런 크기의 배를 짓고 있는데 3층으로. 그건 전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안 그렇겠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시에도 다 사람 사는 사회입니다. 저 북한에도 사람 사는 사회지만은 그 사람이 살아갈 때에 아기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아무리 악한 세상에도 나이값은 또 조금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사회예요. 어디까지나. 그러나 소돔 고모라에 의인열이 없어가지고 불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그냥 불심판 받았거나 우리보다 굉장히 더 나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 18명이 죽었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유대식으로 말하면 저주를 받았다, 죄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저 사람들이 너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건 아니다, 저거 보고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돔 고모라 시민들이 엄청 악하고 아주 못됐고 우리보다 여러 백배 천배 만배로 독한 사람이 아닌 구신 같은 사람들이, 아주 흉악한 악기들 같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고 살았을 것이다 이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오죽 했으면 하늘에서 불심판이 내렸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거기도 사람 사는 사회입니다. 거기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거기도 윤리가 있고 나름 그 시대에 삶의 처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산 사회고 그래도 시민이에요. 그래도 교통이 있고 그래도 관계가 있고 거기에도 발전과 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성경에는 의인이 열 사람이 없다는 말.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예요. 불신풍조가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도 역사의식이 없었고 소돔 고모라 때에도 시대 감각이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시대를 선악간에 판단해 볼 것이냐 이런 의식이 어떤 표준이셔야 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심정으로 하루를 살지를 않았다. 그 때를 살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썰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유대인들도 종교적 양심의 감각을 잃었어요. 우리는 역사와 전통이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그 후손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했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사회적 구조와 조직과 의식 구조가 그리 틀리지를 않았다. 이만한 일은 있을 수가 있다. 그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촌동네야 한 선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하고 있는 늘 일상의 사고 팔고 하고 있는 늘 오래된 일이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 강도들아, 강도의 군련을 만들어 또 하는 말은 이 강도들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냥 삿대질하고 회초리를 들고 막 그러니까 미친 사람인 거예요. 이 무슨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이 뭔 이런 놈이 있냐? 안 그러겠어요? 어느 시대는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로 토론을 할 만한 정도가 되어야 논의가 됩니다. 그런데 눈이 전부 하얗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 그것도 하나가 검게 눈이 내렸네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지요. 근데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우리 눈에 하나님도 흰 눈같이 흰 눈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눈에 이 눈이 허였는데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저 달도 명랑치 않다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눈이 검을 수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얀 눈마저 지상의 눈만 이야기한다면 비유컨대 흰 눈같이 하리라 눈을 희다고 했어요. 우리 눈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선악간에 생각한다면 흰 눈마저 검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실 분만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허옇다고 하는 눈이 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괜찮다고 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강도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역사의식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과연 가슴치며 통곡하며 하루를 너무 두렵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논의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종교적 어떤 사회의식이. 그들은 종교인들이잖아요. 완전히 국가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르다가 70년경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자빠지고 불타고 거기에 엄청난 사람이 불에 타졌고 110만 명이 불에 타졌고 엄청난 사람들이 칼에 죽고 끌려가서 온 사방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호가 없어져 버렸어요. 약 2000년 동안 1948년 5월 14일까지 해방하고 국호를 되찾기까지는 그들은 국민은 있는데 국가명이 없어졌어요. 엄청난 그런 지구촌의 슬픔 중에서 우리가 일제 36년도 있고 하지만
지구촌의 슬픔을 안고 있는 어마어마한 큰 국가적 슬픔을 가진 민족이 있다면 이스라엘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더럽힌 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찔른 죄로. 찌를 때는 얼마나 당당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죽인다, 우리가 뭐 죄인인 줄 아나, 이게 죄라면은 이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딴 소리까지 다 했거든요. 교만하면 뭔 말을 못해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히 우리가 말하건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개인의 의식이 정상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신을 다시 제대로 볼 수가 있을까? 산다고 바빠서 먼지 구덩이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가 거울 앞에 탁 서면 온 얼굴에 먼지와 때와 검정이 묻습니다. 우리의 거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시대를 알았던 예수와 그 제자들이 그 시대를 뒤집어 놓고 제대로 보니까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마구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전쟁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마귀에게, 영혼이 세속주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서 종교도 타락하고 사회도 타락하고 가정도 타락하고 이과의 관계도 다 깨져 있는 이런 것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늘 왔다 갔다 하는 가난뱅이도 저주받은 사람 같았는데, 내가 좀 부자니까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 사람이 그냥 죽어, 뜨거운 사람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식의 변한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역사의식, 때에 대한, 세월에 대한 이해가,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감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럼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 달무리가 쓰면 바람이나 비가 옵니다. 뭐 우리 천기분별 뭐 이거는 하면서 어둑해지면 비가 오겠다, 구름이 모이면, 이거는 알면서 시대에 모든 일어나는 여러 대응 사건들을 보면서도 정신을 안 차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표준의 문제예요. 생각이 틀의 문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내 생각이 그렇다, 사료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 잘못됐다 하면은 잘못된 거고, 잘한 거다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한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평가하고 자평하고, 우리가 안도할 건 안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자 하는 대로 갔습니까? 그러면 불안 안 해도 잘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닌데 잘한 것 같습니까? 그거 위험한 거예요. 본문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이에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주님과 눈을 맞추고 우리 시대를 주님께 의존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국계기판에는 나의 시대가 그래.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의 시대가, 내 시대가, 나의 때가, 나의 삶의 카이로스가, 나의 삶의 헤메라가, 이 시대에 이 날들이 죽게 있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소서. 욥기 29장 2절에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보호하시던 때, 경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 첫 믿음을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경험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 눈을 열고 다시 의식해 보지를 않는 이런 경험이 희미하거나 약하면 무슨 회복할 이유가 있어야죠. 터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리턴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역사가, 의식이 새롭게 되어졌어.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한 번은 열려야 됩니다. 한 번은 깨고 나와야 돼요. 사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것은 어디서 빠져나오는 걸 말해요. 오늘날 성도들은 제일 큰 문제가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고 세상살이는 내가 알아서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이런 삶이
큰 문제입니다. 뭔가를 잘 못 가르쳤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고민할 게 있느냐? 그 벌써 타락한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3년, 예수님의 그 얼굴 표정을 보세요. 늘 고민입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평안하셨어요. 고민하지만 평강 중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평강을 주노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얼마나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걸 보면은 주님 말씀 맞잖아요. 주님 가슴 속에는 평강이 있고, 아버지의 오른편에는 항상 기쁨이 있도다. 아버지께는 기쁨이 있도다. 하나님께는 기쁨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쁨, 평강,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데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네바 같은 데는 아주 시민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아주 안보에 아주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기획이 깐깐하고, 이제 방어력이 충분하고, 성실할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내부가. 그냥 편안하다. 그건 태만인 겁니다. 그건 방종인 거예요. 우리가 성실한 가운데서 평강, 이것이 진정한 평강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잘못되어 있는 세상은 분명하거든. 근데 뭘 잘못됐다고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서 있고, 주관이 있고,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학식이 있고, 철학이 있고, 배운 바가 없으면 고민을 별로 안 합니다. 바보로 항상 즐겁다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와 노아 때의 사람 죽은 것을 보고 거울로 삼아. 성경에 거울로 삼아라고 했어요. 원칙이 있어야 고민을 하죠. 별로 고민이 없고 따진 것이 싫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 같다. 그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희희낙낙하고 살만한 세상이 있겠습니까? 불신자들도 말세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 안에 묵상한다는 것은 그것은 컨트롤을 하는 마인드 컨트롤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묵상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마음 다듬은 묵상의 근거가 성경입니다. 배워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든 저 시대든 아주 획일하게 변함없이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성경을 안 읽어요. 들을 기회도 너무 없어요. 설교 시간 20-30분 안에 뭔 이야기를 다 듣겠습니까? 또 목사는 재미나게 한다고 성경보다 딴소리만 계속하니 일주일에 그 달랑 한 번 뭘 듣고 뭘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고민을 하고 비춰보겠습니까, 세상을. 원하건대 새해에는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고민할 줄 알고 구원에 이르는 근심을 할 줄 아는 그런 근거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많이 채워서 그렇게 반성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평가를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멍청했죠. 얼마나 많이 멍청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쁘게 보시고 참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어쨌든지 새해에는 아주 근본적으로 악해 있는 이 세상을 나의 기회로, 나의 삶의 축복의 터로 기회로 삼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래서 그 처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한 해를 살기를 축원합니다.